한 해 동안 서로 축복했는데 또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떠오르는 낱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성도들에게 숙제를 내준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에 갔을 때 정말 이 성도 가정은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아니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가정이구나,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가정에는 제가 이 숙제를 냈습니다.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 이거 하고 계시죠? 하고 숙제 검사를 제가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목양실에서 제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장문의 목양서신을 썼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제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제 자신의 목회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글을 씁니다. 제가 글을 잘 씁니다.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교수님들이 우리 박 목사님의 논문은 참 읽기가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칭찬을 들었던 목사입니다. 제가 기분 나쁜 분 3분 계신 것 같아요. 2020년이었죠. 12월 10일 낯선 강경에 이사를 와서 강경제일교회를 보았을 때 죄송하지만 참담했습니다. 특히 그의 겨울 주일 예배를 집례하려고 성전을 들어가는데 겨울비에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는데 제 마음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다라를 받쳐놨는데 그 다라 위로 빗물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교회 천장은 비가 새서 얼룩이 있고 교회는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장 보시겠습니까? 오늘 모처럼 오신 우리 가족들도 계신 것 같은데 2년 전하고 다르죠? 얼룩지고 배뇌합판 붙여놓고 그랬던 천장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부족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해야 하겠다고 기도한 것은 다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홍성을 떠나올 때 감신 88학번, 제가 모금 88학번인데 감신 88학번인 친구가 강경 가면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 통화했더니 자기가 괜히 미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2020년 부임했을 때 결산이 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억 7천인가 결산을 받고 올해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7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재정을 다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장정원 전사님이 연합 찬양단과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송경민이 부른 은혜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 세상에서 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난 것은 부모님이 사고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가정이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그리고 가족은 가족을 이루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이루려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각자의 이름과 역할이 있습니다. 흔히 듣는 이름이지만 때론 낯설기도 합니다. 이토록 소중한 가족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10년이 되기까지 아빠라는 이름을 듣질 못했습니다. 애가 태어나질 않았어. 그런데 어렵게 시험관에서 딸을 낳고 딸이 저에게 준 선물은 아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 하나 들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가정이, 부모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아빠에게 우리 자녀들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녀들만 한번 대답해 봐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부모님 살아계시면 여러분도 자녀지 뭐 나이 먹었다 왜 대답 안 해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가족들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견하신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정에, 그것도 가족 사이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우린 반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만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인터넷에 잠시 검색만 해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별로 꿈꾸지 않으시는군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문제로 행복하지 못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해서 잘못된 전설을 제가 들었잖아요. 어떤 전설요? 결혼하면 몇 주 만에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 흙은 뼈를 이길 수 없다. 네. 엄청난 심오한 얘기인데 지금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남자는 재질이 흙입니다. 여자는 뼈입니다. 흙하고 뼈가 부딪히면 흙이 깨집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이겨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한 것인데, 너무 하찮은 것인데, 그 하찮은 것 붙잡는다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우리 자신의 결단에 달린 겁니다. 믿습니까? 행복한 가족이 되는 비결은 가정 밖에 있는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들이 행복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노력해야 되고, 자녀가 노력해야 되고, 형제자매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 담임 목사 혼자 동분서주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담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초가 있어도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행복한 가족이 되는 정말 중요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읽습니다. 산의 진미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의 진미가 아무리 넘쳐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산의 진미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상합니까? 왜 다툼으로 부모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까? 시편 133편 1절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 이보다 즐거우랴, 어찌 이보다 아름다우랴, 형제 자매 오손도손 아껴주며 사는 것. 아멘. 하나님이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는 오손도손 아껴주며 살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혹시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혹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형제 자매 사이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시기 바라요. 가장 바보 같은 겁니다. 가장 많은 일어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산의 문제, 또 부모의 편애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은 뭐냐요?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66세에 돌아가시면서 윤으로 남겨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이게 윤의 말씀이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그걸 겁니다.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살거라.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교회란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이루는 주체는 가정과 가족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이 꽃피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도 그 영향력을 다른 지체들에게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원화해서 보려는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손과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가면을 쓰지 마세요. 교회에 올 때 가면을 쓰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은 전혀 그냥 행복하지 못한데 교회 와서는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제 가면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2023년도에 행복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행복을 방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요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적지 않은 시간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장소라면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역대하 7장은 역대 6장 12절부터 42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입니다. 역대 6장 12절과 13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이에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은혜가 넘칩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겁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와 비슷한 구절이 역대하 6장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19절, 20절, 21절, 23절, 25절, 27절, 30절, 33절, 35절, 39절, 40절 무려 11구절에서 나옵니다. 뭐가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가 허공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 이내가 저를 향하여 아빠 하고 부르면 저는 왜 이내야 하고 대답합니다. 왜요? 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 믿으십니까? 한번 하나님 하고 이 시간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렀니? 하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 가운데 몇 가지나 응답받으셨습니까? 한번 이 시간 헤아려 보세요. 목사님, 저는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 응답받았어요. 저는 5가지 기도 가운데 3가지 응답받았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과 막연하게 산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대신방을 하거나 가정신방을 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컴퓨터로 자기 기도 제목을 타자해서 주시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모호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모범 답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도 잘하기를 원하시면 잘하는 기도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능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에 능하다고 해서 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말이 능숙해서 잘하는 기도가 절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명이 없는 조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화에는 벌이 날아오지 않지만 생화에는 벌이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조화에는 벌이 찾는 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화에는 벌이 찾는 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꿀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주님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무슨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송년 축복 부흥성회 때 여러분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민 목사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백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님이 암으로 6개월에서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하루 2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지금 3년인가 4년이 지났는데도 살아계시고 암이 반으로 줄었다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넘어진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나와 무관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6장 39절과 40절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르소서. 아멘. 파란 것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르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또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아파하면 자녀보다 더 아픈 게 누구죠? 부모입니다. 저도 딸 하나 이렇게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아까워하는 게 있겠어요? 아까워하는 거 없습니다.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솔로몬의 심정으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목사님 이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이런 여러분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봉헌한 후에 역대하 6장 41절에서 하나님을 성전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건물을 봉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이 참으로 성전되는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다른 건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궤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아멘. 더 있는데, 그렇죠,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보세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 그죠?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솔로몬은 역대하 6장 42절에서 주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6장 12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확신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고 싶어서 솔로몬 기도가 언제 끝날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조목조목 기도하는 내용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2020년 이 교회 부임했을 때 결산이 6억 3천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억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건 수치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신지 알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솔로몬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2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비결은 건물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쉬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올 제가 여러분 가정을 대신 망했습니다. 초청한 가정은 제가 갔습니다. 초청하지 않은 가정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초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엎드려 공배합니다. 역대하 7장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리라. 아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화목해야 하듯이 교회가 교회되는 참된 비결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이 없으면 그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외람된 말씀드릴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참여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냄새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온풍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닥 난방을 떼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예수 그분이 나를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고 또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인자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였듯이 우리 또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제가 한 낱말로 표현한다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세요? 오늘 식당 배식대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점심 드리려고 멋진 배식대가 들어왔어요. 12월 31일, 내일 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날 아주 제가 우리 김희중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활용점정이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눈동자에 점을 딱 찍는 게 그 한자 뜻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실까? 왜 그렇게 되었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2022년 이민년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 계명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도와 함께 동역해 주었기에 이 역사를 써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더 큰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을 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